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입니다. 구약 성서 887면 시편 114편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몰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뜨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한 말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거처할 땅이나
집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또 행복할 여러 가지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를 통과한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시편 114편은 출애굽 당시 일어났던 기적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14편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당시 상황을 마치 그 출애굽의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기적에 대하여 우리가 읽습니다. 또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이건 내려오는 전설 아니야? 전설 아니야?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기적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으면서도 왜 이것을 믿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성경 속에서만 읽지 내 삶 속에서는 이런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도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아니면 가끔 가더라도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런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신앙생활에 생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또 이 기적을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여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신앙의 논란들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왜? 기적으로 말미암아. 제가 철이 없었을 때에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면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 이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 삶에 신앙에 논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도의 문이 안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실을 모르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잘 믿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그 기적을 보면 다 돌아올까요?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 새로워질까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틈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아니, 애굽을 벗어나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켰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 홍해 바다를 가운데로 맨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그들이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먹었습니다. 그 열사의 땅, 그 뜨거운 땅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같이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가 없을 텐데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감사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였고 원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기를 망설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우리의 삶의 변화는 기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벌써 그 기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기적의 떡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만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공약을 하시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너희들이 굶지 아니하도록 매일같이 넉넉한 떡을 먹이겠다. 요즘 대선 주자들처럼 이런 공약을, 경제 공약을 내세웠다면, 떡에 대한 공약을 걸었다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슈퍼스타, 그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주님은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 말씀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부분의 사람들, 오병이어의 이 떡을 맛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적으로 믿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던 핵심도 뭡니까?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가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라. 너가 한번 나한테 절해서 이 세상을 다 누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아라. 기적을 행하여서 메시아가 되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적 하나면 의심 해결되고 논쟁도 그치고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달콤한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목회자이기에 하나님 제게 능력 주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면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잘 될 텐데, 기적이 일어나면 부흥될 텐데, 기적이 일어나면 목회 잘할 텐데, 기적이 일어나면 전도가 잘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기적으로는 애굽의 바로의 완악함이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끝까지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성경 66권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했기에 기적을 나타냈지만, 이제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옛날처럼 더 이상 그런 기적은 행하시지 않는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또 이 지구상 곳곳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때가 이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환자들을 이렇게 병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원기왕성하게 얼마나 활발하게 살아오셨겠습니까? 근데 한결같이 그 중환자가 되어서 자리에 누워있을 때 눈만 겨우 떠서 숨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성도님이 가장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혼자 일어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소소한 일상들이 그분에게는 기적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환우들의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는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 깨닫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늦은 다음에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불과 3, 4년 전에 영상들을 보면서 참 부러움이 느껴집니다. 저 때는 마스크 쓰지 않았지. 저 때는 마음껏 만날 수 있었지. 저 때는 아무도 거리낌이 없었지. 그건 그때는 우리가 감사했을까요?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겼고 그건 감사할 이유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소소한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2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생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전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거진 다 백신을 다 접종을 하셨어요. 2차까지 접종을 다 완료하셨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백신을 맞다가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또 큰 후유증을 가지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걸린 것 이상으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분들은 너무나 건강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아무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사별하게 되고 갑자기 그들의 몸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도 몸이 좀 불편하고 식은땀 나고 또 두통이 있고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운이 좋아서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기적은 우리 모두가 지금도 각자가 누리고 있는 기적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만이 기적일까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던 눈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의 막힌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멸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이 생명의 기적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은혜의 기적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600년대 로렌스 수사는 불쌍한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었고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동안에도 남들처럼 성경 필사를 한다든지 굉장히 신령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평생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수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렌스 수사는 매일같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수도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 속에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꼭 큰 일을 해야만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위대함이 아니에요. 작은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고 내가 딱히 다른 일이 할 것이 없을 때면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이 로렌스 수사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내 본 모습을, 나의 실상을, 나의 삶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고 어떤 의도 없고 어떤 아름다움도 흠모할 것도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흠 많은 우리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에 아이들이 많을 때 아이들이 막 예배실에 뛰어다니면 어른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좀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을 정도로 요즘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 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자, 남들이 다 얼굴을 찡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지라도 이 아이의 부모님은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이 아이의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하지 말라고 혼은 내지만은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내 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춰서 우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의의를 갖춰서 그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하 40도의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열대의 태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험한 길도 두렵지 않은 나는 땡땡땡땡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하 40도의 추위도 두렵지 않대요. 열대 지방도 두렵지 않고 낭떠러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험한 길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수년 전에 TV에 나왔던 초코파이 광고 문구였습니다. 초코파이도 이 정도라면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일상이라고 무시해버리고 놓쳐버렸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그 기적을 맛보면서 그 기적 안에서 행복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기적도 주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불신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을 때마다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